우리가 일주일이 7일입니다. 그 중에 하루를 우리는 주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은 세계복음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7일 중에 하루가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은 세계복음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7일을 주일로 만들어야 돼요. 1년 365일을 주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주며 했어요. 성경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주일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운동을 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죠. 그때 핍박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따로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는데 2년 동안 자, 잘 보세요.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주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지금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번 지난 주간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일주일에 7일을 주일로 만들어라. 1년 365일을 주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고는 세계복음은 불가능하다. 왜 가난했던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했냐? 왜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계복음화할 수 있었느냐? 아무 배경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결국은 세계복음화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1년 365일이 주일인 겁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배소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완전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아마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7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여서 집중합숙을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연이 아니에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3월 15일 주간부터 우리 교회 자체 집중 훈련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걸 끝나면 이제 우리가 신학원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뭐 하려고 하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놓치고는 절대로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일이어야 된다. 365일을 주일로 만들어라.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왜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아멘. 영원히 살아계시고,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일로 만들 수 있어요. 1년 365일을 주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7일 동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1년 52주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세계복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처음이자 마지막.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지막이 될 수 있다. 항상 이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 만났는데 마지막이 될 수 있게. 이 생각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쓰임받기 어려워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이 많이 있죠. 그 그릇이 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죠. 큰 그릇에는 많이 담을 수 있고 적은 그릇에는 적게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스럽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렸는지, 언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렸냐. 완전히 메마른 땅같이 되어버렸어요. 황폐한 영혼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영혼이 황폐하게 됐는지 감사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할 줄 아는 렘넌트, 앞으로 크게 큰일 할 수 있는 사람. 뭐든지 그래요. 감사 반대가 뭡니까? 불평이잖아. 그만큼 우리 영혼이 황폐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점검하세요. 이 구원이 어떤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게 구원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은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옥의 배경 속에서 해방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아멘. 이 원죄와 자범죄 조상에 대해서 해방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에 감사,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 황폐된 영혼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딱 크면요 모든 문제가 안 되버립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이 그 축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다 이 축복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받았어요. 돈 없어도 구원에 감사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비록 배우지 못해서 무시겠지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이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 살았지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였다는 사실. 이거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모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람산 40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바로 하늘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계속 회복하고 이걸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모늘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 속에서 이 말씀 묵상하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미래를 알았다면 부귀영화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미래를 알았다면 부귀영화 누리는데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미래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손에 만져지는 거,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미래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미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모들과 나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냥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후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 정신 이상하지 않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영적인 존재인데 한순간에 사단이 역사하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경 본문 봤잖아요. 사마리아 지역.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말씀 속에. 그래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3단체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모든 경제, 정치, 문화, 종교, 예술, 예체능 다 당하겠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지 못하면 그게 종로로 돼야 됩니다. 날고 뛰어도 그 속에 종로로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흑암이 덮여 있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지 않으면 그 흑암 속에 같이 침몰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오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못 찾으면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집니다. 늘 육신적인 거예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 전 무당들이 매일같이 물 떠놓고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기도. 그래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발견이 안 되면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똑같이 육신적인 기도. 우리는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 오늘의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는 한마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제 뒤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내는 게 오늘의 전도예요. 이거 없이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에 가는데 출근 도장 찍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발견해버린 사람은요, 매일 전도 현장, 내가 가는 현장이 전도 현장이고 매일 가는 현장이 선교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일 선교사로 현장에 파송받는 거예요. 누가 파송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교 현장에 매일같이 파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도장 찍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매일 그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학업도 안 됩니다. 틀림없이 학업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도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생각해서 도전하세요. 오늘이 없는 미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전하세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냥 교인 숫자 채우는 전도운동 하는 게 아닙니다. 요 사모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가지가 바뀝니다. 그게 뭐냐? 사모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뭐가 바뀌냐? 각인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각인이 바뀝니다. 얼마나 잘못된 각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계속 요즘에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복음도 아니고 완전히 율법에다가 신비에다가 종교적인 것이라 기준이 돼가지고, 과거의 유교 사상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과거의 불교 신앙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고 와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 그대로 그때 가졌던 기준들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성경의 기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안 되면 어느 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벌이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바꿔야 돼요. 뭐가 우리 속에 각인돼야 됩니까?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은 전부 지나가는 것이고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돼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옵니다. 참된 응답이 와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그거 모르는 게, 저는 옛날에 그런,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 옛날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상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특별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각인된 대로 다 응답이 왔어요. 내 속에 무엇이 각인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 안 와요. 각인된 대로 응답 왔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님을 계속 하고 있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 각인들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각인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뭐냐?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여름에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 때 나무들이 넘어져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깊지 않는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무는요, 태풍이 불어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뿌리 이제 옮겨 심은 나무는 태풍 아니라 작은 바람에도 그냥 넘어져요. 아주 약한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왜 우리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넘어집니까? 뿌리입니다, 뿌리. 근본적으로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뿌리입니다. 이 뿌리 내린 대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진짜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사모님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어요. 힘쓰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체질이 된 대로 여러분들이 삶이 사라지게 돼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체질된 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 안 하는 것도 체질이에요. 아무리 운동 이야기도 운동을 해요. 그 체질도 사 죽는다니까요. 저는 며칠 전에 저 헬스 기구 하나 또 샀어요. 왜 제가 헬스장 다니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맞잖아요. 이게 어떨 때는 밤에 어떨 때는 아침에 시간 되고 이런 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스장 안 가고 집에서 헬스 안 합니다. 그래서 거액을 주고 샀습니다. 제가 돈 낸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돈 냈습니다. 제가 꼬셨죠. 돈을 내도록. 그리고 저녁에 딱 잠자기 전에 운동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책 아무리 좋은 책 소개해도 안 읽는 사람 있어요. 책 안 읽는데 체질이 돼가지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좋은 책 나오면요 안 보더라도 미리 사옵니다. 딱 사놓다가요 그걸 볼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와요. 그럼 집중해서 아무리 두꺼운 책도 며칠 만에 다 봐버립니다. 저는 밥 먹는 건 아까워도 책 사는 건 안 아까워요. 제가 신앙교 다닐 때 밥 굶을 상황이 와도
계속 책을 샀습니다. 여러분, 이 체질이 얼마나 무서워요. 체질된 대로 살다가 체질된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이 안 바뀌는 거야. 왜 안 바뀌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작심삼일을 해도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바뀝니다. 여러분, 불신앙하는 것도 체질입니다. 이 진짜 무서운 체질입니다. 40년 동안 강해 살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 불신앙의 체질이 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불신앙하는 대로 죽잖아요.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사모늘 계속 사모늘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진 불이 체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 자, 이게 바뀌고 나면 이런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뻐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니까 소용없는 짓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요, 친구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같이 놀아주고 해도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셉은 왕따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된다,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인간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왕따시켜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이 나를 다 환영하고 한대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기뻐하시면 끝장이요, 그거야. 그리고 무슨 사업이고, 그리고 무슨 공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일, 큰 일 해가지고 누구한테 무슨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작은 일 한 가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놀라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돼 있어요. 사모늘 속에 있으면 세 가지 가진이 딱 바뀌면서 이런 사람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가 돼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날, 그때, 그곳에. 아멘. 정말 우리 이제 있잖아요. 종교생활 끝장내야 됩니다. 경건한 척하는 거 끝장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저기 문 입구에 누가 정남 집사 서있는 몽둥이 들고 서있다가 집에 가라고 막 휘둘러도요, 생명 두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떤 일이 되냐, 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만남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남이 축복이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와 빌립의 만남을 축복하시려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권세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들을 만남의 축복을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억지로 만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서 엄청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책을 냈는데 그 책에도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300% 나를 도와주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썼어요. 서문에다. 저는 평상시에 제가 이거 입으로 그냥 여러분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300%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을 쓰신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기다가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영이 만남의 축복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사모늘 속에 계속 이런 응답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 만남을 축복되게 만드시려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누가 막습니까? 일을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누가 막냔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아멘.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 이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속에 있으면요, 저절로 나중에 하나님이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것부터 자꾸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 이 사람이요,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전도는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요. 40일 금식하는 사람이 음식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영혼을 뭐에 갈급하도록 만드냐? 이 복음에 갈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갈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1500km,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500km. 마차를 타고 오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왕복 2달.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1500km 떨어진 곳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있잖아, 이 복음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제가 일본, 중국 이제 자주 다니잖아요. 일본, 중국 갈 때는 해 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이웃집 가는 거예요. 이웃집. 그 어떤 사람은 거리가 뭔데, 국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리가 뭔데, 그러면 세계복음하면 기절해버려요.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신 분 있잖아요.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그런데 가면 기절하지. 5시간 가는데 멀다고 하는 사람 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1500km. 단숨에 와버린 거예요. 그냥 한 달이 단숨에 이 사람. 왜냐? 갈급하니까 거리감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 무슨 거리감이 느껴집니까? 말이 좋지. 거리. 얼마나 갈급했나. 거리감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갈급해요. 하나님 이렇게 갈급하게 해서 기다리고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도 답을 못 얻었어요. 복음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고 또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진리를 찾으려고. 그 4시가 가는 그 4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4시가 무엇에 갈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준비된 빌립을 에티오피아 4시에게 보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주의 성령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갈급한 4시에게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서 그 읽고 있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완전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마차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소가 없다. 이거 안 되니까 뭐든지 다 이유고 핑계입니다. 요거 안 되니까 우리 집은 좁다. 아이고 마차도 다락방이 이렇게 살렸는데 집이 좁은 게 문제예요. 좁은 집은 오히려 더 좋아요. 여러분 10,000명 모일 때 이 숫자 모인다고 하면 얼마나 썰러갑니까? 100명 모일 수 있는 장소에 200명 모여버리면 얼마나 열기가 뜨거워집니까? 핑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 서론 잘 붙잡으시고요. 1년 365일 주일로 만드는 것이다. 그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일주일에 7일을 주일로 만드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전부 이거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핑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죠? 얼마나 갈급한지 딱 복음 풀어 설명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내가 세례받기에 무슨 꺼림이 있느냐? 물을 보자마자 나를 세례를 딱. 그 둘이 물에 들어서 세례 몇 프로 뿌리잖아요. 근데 세례는 기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6개월 뭐 학습 6개월 후에 세례하는데요. 그거는 질서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다가 아이고 제가 아직은 때가 안 됐구나. 하여튼 우리 다락방 온 사람은 때를 잘 알아. 시간표 이야기 잘 알아. 다 빗나간 시간표. 잘합니다. 다 시간표. 딱 보고 하루만 받고 나면 시간표 이야기합니다. 시간표라는 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아무리 정해져도 틀어지면 그건 더 문제일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요, 어제 제가 핵심 마치고 서울 가면서 오면서 빈 시간에 참 메시지 전달했어요. 오늘 오후에 교사 헌신예배 메시지가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전도자의 축복 한번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냐?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4시를 처음 만난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서 세례를 베풀었죠. 성경에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 됐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게 마지막이 됐어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처음 봤는데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단 한 번의 영원한 메시지로 답을 줘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답을 주시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무슨 요리 강습회하고, 여기다가 무슨 패션 이야기하고, 여기다가 무슨 관광 가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이런 사람에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합니까? 이게 뭡니까?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이 한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소리요, 진리도 아닌 소리 듣고요 감동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거의 불신앙입니다. 그는 성경의 기준도 아닌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결론입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지금. 여러분,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아프리카 내시를 만났다. 그것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를 만났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아프리카는 엄청난 저주가 시작됐던 현장이잖아요. 누구 때부터 시작됐냐? 함 때부터 해가지고 함이 구스를 낳았어요. 구스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이 함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 저 바벨탑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무롯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프리카 지역에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했어요. 전 세계 노예로 팔려가고.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식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한번 꼭 가보세요. 뭐 집에서 음식 맛있니 안 맛있냐고요? 이렇게 투정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한번 갔다 와요. 그러면 물만 줘도 감사할 거야. 얼마나 저주를 받느냐. 하루 가장 중요한 일이 물길로 다니는 일이에요. 물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몇 단계 거쳐서 쓰고 버립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몇 단계 하고 버려요. 물을 얼마나 물이 귀한지. 그럼 아시겠죠? 무슨 불평 끄는, 참 못 깨달으면 불평이라고 살죠. 이 저주받은 이 아프리카 땅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굿뉴스.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 저주를 꺾어버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프리카 지금 UN 통계 55개국입니다. 55개국. 이 에티오피아 내시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복음을 받았다 이 말은 그 뒤에 지금 55개국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뒤에 한 사람이 복음 받은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린 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는 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 뒤에는 아프리카 55개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 이 세계 선교 대회를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51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왔잖아요. 6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이고 여러분들의 헌신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큰 역사, 이거를 기대하시고 이거를 소망하시고 이거를 비전으로 삼으시고 오늘의 성공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이 말씀에 성취될 그 현장에서 쓰임받는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네. 이 말씀 붙잡고 나가는 모든 전도자들 걸음걸음마다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 주시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시며 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멘. 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제 지금 찬송가를 보고 하신 것이 더 좋죠. 요즘에 이게 다 영상으로 띄우다 보니까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보안인데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지금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중요한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배려를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실에서 헌신하고 메시지 집중하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우리 헌신하고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중화전도학교 월요일 전도학교 오늘 저녁까지 중화전도학교를 주일날 저녁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날 오전에 하는 전도학교하고 같이 하고 캠프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3부 예배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있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 하니까 교사만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3부 예배에 교사 헌신 예배 메시지를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금 랩런트들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전부 참석을 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우리 랩런트들의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서 안내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주보 뒷면에 보면은 언약으로는 창세기 지금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제 지금 영어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중국어로 이제 번역이 지금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현지 목사님하고 이번 선교대회 때 소통을 했는데 번역이 되면 중국에서 출간을 중국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역자들이 하고 중국 현지 목사님이 중국의 삼자교회도 이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책 한 권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의를 계속 들어오셨겠지만 사실 이거 모르면 언약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빼놓고는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더스 교회 지금 이제 장로님이 또 우리 창세기 책을 지금 원더스 교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어로 일본어로도 지금 이제 번역이 되면 일본에서도 출간을 해서 일본 제자들이 보도록 그렇게 이제 알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책이어서가 아니고 언약 전달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 선물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요한 책을 우리 선물한다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한 번 읽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읽을 책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역자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정여희 전도사님이 RTS 우리 신학교 졸업을 이제 연구원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군 선교사 파송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정성진 랩런트가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선교사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집중훈련 안내가 나와 있죠. 우리 23일 날 화요일 날 화요집회 1강 후에 쥐도 1층 강단에서 설명회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 주간부터 우리 교회 맞춤형 집중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23일 날 요일이 정해지고 날짜가 정해지면 이제 교회에서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은 우리 천안시찰 집중 집회가, 지역 집중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축제 4월 10일 전에 우리가 이제 개교의 맞춤형 캠프를 통해서 응답받고 그 응답을 가지고 전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제 우리 랩런트들 장학금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준비가 지금 안 돼가지고 오늘 좀 미루게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장학금 준비가 돼가지고 저한테 장학금을 이렇게 지금 전달하라고 주셨는데 죄송하게 우리 지금 전체 우리 대학에 들어간 랩런트들 또 대학생 랩런트들이 장학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미뤄지게 됐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창세기 언약을 본 창세기 판매 수익금은 100% 랩런트 장학금과 미자립교회에 선실합니다. 저자인 저도 책을 다 사가지고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앞으로 제가 이제 또 책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책을 출간 준비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품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좀 앞으로 많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